이번에 우리 여기를 다녀가신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베델수양원에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라 다 그냥 환자들이 아파서 다 힘도 못 쓰고 그냥 힘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환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시대요. 다 너무나 생생하시고 너무나 밝고 깨끗하고, 설교를 이 앞에서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본인이 참 은혜가 되었다고 그러십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또 설교 시간이 왔으니까 들어줘야 되고, 저 설교가 언제 끝날까 또 시간 보다가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설교 시간 끝날 때가 참 많지요. 그런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항상 하시던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보시니까 참 사람들이 반짝반짝 이 말씀을 받고 생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참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겠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 또 고민인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항상 저는 고민이에요. 오늘도 이분들이 뭘 원할까? 어떤 말씀을 줄 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될까?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죠. 재미있습니까? 꼭 공부해야 되겠죠. 이것이 온 성경의 구원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큰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한두 번 다니는 분인데 아직도 술 담배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분입니다. 세상살이가 바빠서 하나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한 번씩 가보면 목사님이 성경을 한 절을 읽어놓고 그걸 1시간씩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이 많은 성경을 언제 읽어서 다 이해를 할까 그러셔요. 성경 한 절을 읽어놓고 1시간씩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이 많은 성경절을 언제 다 읽어서 또 그걸 다 이해를 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겠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네 성경이 양이 너무 많은 게 불평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너무 두껍다. 성경책이 이 글자가 너무 많다. 이게 좀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냥 한번 읽고 이렇게 그냥 탁 주워 잡으면 되겠는데, 너무 성경에 길고 많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복잡하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도저히 헷갈려서 성경을 자기도 한번 이래 좀 이해를 하려고 읽어보니까 도무지 자기는 성경 다 읽지도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겠다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알도록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에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 주는 거라고. 한마디만 해도 될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거역하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될 얘기를 이렇게 수만 마디로 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라고. 그런데 성경의 핵심을 딱 잡아보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얘기라.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무조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가려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죄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반복입니다. 다 반복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반복이고 또 성경 안에서 성경이 반복하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반복하라 그랬어요. 설교를 할 때 반복하라. 뭡니까 그게? 하나의 핵심을 딱 잡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 많은 성경들을 끌어들여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이제 우리가 그제 말씀들을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또 오늘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이 전체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어떤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래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얘기들은 이런 것이 죄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다,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걸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야 됩니다. 환자는 고침을 받고 싶어야 됩니다.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 건강을 필요로 느끼는 사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그는 거짓 신세로 인생을 망칠 것인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벗겨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죄인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야 되고, 낫고 싶어야 되고, 구원받고 싶어야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싶어야 되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깨끗하게 되고 싶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니까 죄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병에서 놓인 것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죄인도 이기심과 저주스러운 모든 죄성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실제로 우리가 죄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받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 약속을 믿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그 믿음의 노독들이 다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허락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암에서 놓이고 싶다고 암약에서 놓여집니까? 죄에서 놓이고 싶다고 죄에서 놓여집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워서 살려서 건강하게 행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허락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려면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받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지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 주제가 온 성경에 반복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 하는 자기의 감정이나 믿습니다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 믿습니다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습니다 한 그걸 믿고 있어. 나는 믿습니다 했으니까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는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분으로 재창조해 주실 분으로 믿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믿습니다 안 하는 것이고 그냥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또 6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읽으면서 믿음이 뭐라고 하는가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페이지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이 옳으며 그런가를 말씀하시고 그대에게 알려줄 때 그대는 죄의 악함과 그 세력을 깨닫게 된다. 그대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죄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이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대는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괘씸하게 악으로 갚고자 하는 이런 정신에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아멘. 이기심은 당연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 술주정꾼은 술을 먹고 강도는 강도질을 하니까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만심, 교만심 이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번듯하게 교회 가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강도질도 안 했습니다.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속성은 뭐라고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으로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그곳에 가서 거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늘에 들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심이 죄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자만심과 교만심이 죄라는 걸 아시겠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강도짓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세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못 느꼈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얼마나 자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그를 영접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사케오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남자들 바람 안 피우고 말이에요. 나는 충실히 가정을 돌봤다. 그러면서 가족을 호령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권위를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를 짓누르고 살아가는 이게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도록 예수님께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하지 못하다. 그대는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를 위하여 그대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제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그대는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마음에서 버렸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와 자복장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죄인은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결정을 해야 돼. 나는 교만하고 자만한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제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못난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고 싶어서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테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렸다 하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깨끗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대는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마음에서 버렸다. 버렸습니까? 마음에서 버렸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가 뭡니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니까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벗어버리려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인데 지금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되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많이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만 죄인 그대로 오세요. 와, 야, 아버지 나는 이런 존재면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오세요. 내가 뭐 좀 잘해가지고 뭐 좀 반듯해가지고 하나님 나 잘 봐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면 빡빡 우는 이런 애기인 줄 다 아십니다. 똥 싼 거 가지고 우리를 지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할 줄 알면 말을 똑똑히 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 아기가 엄마를 그대로 의지하고 다 싸놓고도 재밌게 놀듯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죄를 버리고 싶어야 되고 깨끗하게지고 싶어야 되고 그럼 그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자, 되겠습니까? 희망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제 이 참 신나는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라. 구하고 믿는데 뭘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된다 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될 걸 믿어라. 그러면 그대의 것이 된다. 쉽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걸 설명하나. 이제 환자가 고쳐지는 과정이 있죠. 예수께서는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 사실을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예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죄의 사함을 위해 그분을 믿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우라.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소망의 화이트분이 쓰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찾아가셨을 때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하는 부분을 넣어놨어요. 여기는 그 대목이 빠져버렸어요. 그 환자에게 가서 네가 나를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졌다 이랬어요. 이것이 우리 죄인이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을 재창조하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사람 보고 믿어라 자꾸 이런 말 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 왜? 아직 완전하게 낫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나은 줄로 믿으니까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만 걸어졌잖아요. 자,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고자 했다. 그렇죠? 그는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는 그대의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대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그를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대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다. 그대 역시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상세히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성서의학에 보면 환자가 낫는 얘기를 여기 쓸 때에 여기 보면 성서의학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게 개정판입니다. 처음 나온 페이지가 아니고 162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지금 이 중풍병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분이 병이 낫고 간증을 자꾸 하는 걸 들으면서 그분이 경험하는 것이 이 성경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린 간증을 이분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이 간증을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쓸 때 이분이 있었는데 이 간증이 너무 좋아서 제가 책에 계속 옮겨놨거든요. 이건 이분이 쓴 자기 간증입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아주 지독하게 아픈 분이 지금 와 계시네. 제대로 좀 걷지 못하고 계시죠. 자, 잘 들어보세요.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고치는 얘기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퇴행성 환자만 들으면 되겠구나. 나는 안 믿으니까 안 들어도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48세 남자. 저는 27세 때부터 앓고 있던 이 병은 경희의료원과 한양대 등 여러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불치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병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삭아서 없어지는 병인데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을 수반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방에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무엇이든 다 먹어보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약은 그때그때 통증을 약하게 해주는 진통제였고 그 약으로 20년을 살아온 셈입니다. 그러던 중 10년 전에 오른팔 팔꿈치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통증이 없어졌는데 그 외에 다른 부위는 아팠고 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턱뼈 움직이는 관절 부위가 아파서 밥을 씹어 먹지 못했고 이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아랫니가 몽땅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아랫니는 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사이사이가 툭툭 붉어지고 뒤틀리며 꼬부라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좀 띄워서 읽겠습니다. 참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차려주는 밥 먹고 진통제 먹고 방에 누워서 하는 일이라곤 TV 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고 아내는 직장 가고 진종일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었습니다. 우울증이 많이 왔죠. 절망에 이제 빠지는 거죠. 좀 넘어가서 중간에 읽습니다. 베델 수양원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읽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2003년 4월 2일 새벽 베델에 도착하자 그가 밤 열차를 타고 여기 도착했어요. 아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포근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차순 원장님의 강의 내용은 나의 메마른 심령에 촉촉한 단비처럼 내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서 오너라 왜 이제야 오느냐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똑똑히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예수님, 저는 너무 힘들어 죽으려 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왕이면 주님 앞에서 죽겠나이다. 이 몸을 받아 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나 여전히 내 마음은 무거웠고 어깨의 짐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도 아프지요? 요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기도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참 이분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짚어서 썼는지 나 참 신통망통한 일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표현을 잘 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델 수양원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미 소리와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환자들의 기도와 간증으로 어우러진 그 예배는 내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예배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원장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는데 제가 그날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서 이 사람이 나은 거 아닙니다.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읽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면 낫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교하는 걸 이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델 수양원에 가서 채집사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야 병이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사람을 따르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받고 오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요.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면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똑똑히 한번 이제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자, 설교 시간에 원장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리가 확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요? 그래, 맞아. 내 짐을 내려놓자. 자, 이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마음에서 결정되지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내려놓지요? 이게 순간에 일어나는 걸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 짐을 내려놓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은가? 그래, 내 이 짐을 내려놓자. 쉬어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쌓여있던 온갖 짐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 고독하고 외로웠던 심령, 가족에 대한 부담, 이 모든 짐을 내가 맡아줄 테니 내려놓고 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었던가? 이 짐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짐을 능히 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희망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참 잘 그려놨죠. 난 감동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 순간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환희, 기쁨, 후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심장이 꽉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바닥에 쓰러져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울지 않고 참았더라면 아마 심장이 파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하는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체의 모든 호르몬은 받고 나온다 그랬죠? 반응합니다.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이 허전할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꿀송이같이 단지 내 짐을 그분께 맡기기 전에는 늘 속으로 내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미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짐을 맡아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죄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행복입니다. 그 안식일 오후에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나의 손목에 통증이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제 통증이 없어지기 제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언제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팔목을 움직이는데 전혀 아프질 않았습니다. 이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오후에 또 뭐 했어요? 또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읽었어요. 스스로.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에 뭐가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용을 읽고 이해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받아들이듯이 받아 먹을 때 뭐가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20년 동안 진통제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 와서 그때 과일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약을 끊었기 때문에 지독하게 아파서 잠 한숨을 못 자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 팔목을 움직이는데 전혀 아프질 않았습니다. 뒷날 일요일 오전 노작 시간에 환자들과 함께 밭에 나가 채소를 심기 위해 삽질을 하는데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밭 한 일항을 다 파도
다 아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은 좀 없었지만 움직이는 것은 정상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5번 척추가 밀려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 더욱 걷기가 불편했는데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서 등을 만져보니 튀어나왔던 등뼈가 거의 정상으로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병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연골은 재생되지 않았다고들 했습니다. 꼭 혈류증 여인하고 같지요. 그 여인도 어떻게 치료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이신 그분을 만졌죠. 우리가 말씀을 만져야 됩니다. 아시죠? 믿음의 만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만지는 거하고 믿음의 만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 그 혈류증 여인의 믿음의 만짐은 그 만짐의 일촉에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랬어요. 이 화이프인이 그렇게 시대서명에 쓰고 있어요. 그 여인의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 뭡니까? 완전히 믿었다 말이에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연골을 재창조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긴 좀 보세요. 다만 10년 전에 인공연골을 끼워 수술한 오른팔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 글을 쓰는데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는 안 나요? 인공연골 끼운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포에는 그게 불이 오고 살아 움직일 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각각 도와줘서 불이 쫙 켜지고 일어나는데 이 인공연골 끼운 것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낫고 변화받고 하는 걸 많이 보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간증을 해주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또 이런 간증을 이렇게 제가 정확한 간증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생애비 책에서 읽은 이 중풍병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치료된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뭐 한 분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 책의 성서의학에 보면 추천사를 쓰신 의사 있죠. 이 김여은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런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딱 들어보면 이분도 간증 참 많이 하거든요. 이분 간증을 딱 들어보면 이런 경험입니다. 이분은 어떤 병이냐 하면 직장암 말기예요. 화장실에 가니까 대변이 안 나고 피가 확 쏟아졌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자꾸 대변에 피가 나왔다 합니다. 자기는 이게 치질인가 하고 그냥 대충 지나려고 했는데 한 번은 화장실에 가니까 피만 확 쏟아져서 이분이 병원장입니다. 피부 비뇨기과 원장이에요. 자기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를 불러다가 얘 이거 왜 이런가 좀 봐라 했더니 그 간호사가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모시고 가서 진찰을 다 해보니까 직장암, 말기, 항문까지 다 퍼져서 항문이 막혀버렸어요. 대변이 안 나가면 그래서 피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주머니를 차려고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대장에도 암이 퍼져 있고 척추에도 가 있고 임파선까지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왜 수술을 했느냐 하면 항문 주머니를 차야 되니까 대변이 밑으로 안 빠지니까 주머니를 차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봉을 하고 수술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것만 잘라내고 병원의 의사는 나머지는 방사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안 퍼지니까.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방사선을 주자받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거절했습니다. 나도 의사입니다. 방사선이나 항암제의 독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은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세포를 죽여서 합병증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암제 하지 않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걸 질문을 했더니 그 주치의가 참 따분하다는 식으로 한참 있다가 중국에 가서 한 3개월 그냥 푹 쉬고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말이 3개월 선고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수술 이거 회복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진통제하고 항생제만 받아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네, 아프니까. 근데 오늘같이 퇴원하면 오늘 저녁 잠을 잘 때 한숨도 잠을 못 자고 고민이 많겠죠. 병원도 정리해야 되고 자기가 하던 일 다 정리해야 되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3개월 안에 이걸 정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 뒷날 아침에 일찍이 전화가 왔는데 저 하동의 베델수양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대방동 교회 와서 건강 세미나 하니까 와서 한번 들어볼래 그러더래요. 자기 친척 동생이.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 안내하는 여집사하고 집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집회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 강의에 그 가족들이 왔어요. 오전 저녁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도 의사시고 그 형제 4명이 다 의사입니다. 그 집안은 전부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상의학을 강의하는 교수고 그러면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처방해주는 전문 의사예요. 그런데 이 김요한 의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처방해주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고기 먹어야 되는 체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딱 열어보더니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그 고기 많이 먹으면 무슨 암이 걸리죠? 대장암, 직장암이 그래서 걸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온 사람인데 그 첫날에 딱 2번째 시간이죠. 제 강의하는 2번째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 29절을 펴놓고 먹어야 되는 강의를 했죠. 무엇을 먹어야 사는가?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먹으라는 걸 먹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포가 변질이 되고 면역성이 약해지고 자연 치료가 몸에서 안 일어나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결핍된 영양소를 취해서 그렇다. 그게 동물성이다. 그래서 이 동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을 짐승이 먹고 짐승을 사람이 먹을 때 우리 인간의 인체를 형성하는데 만들어질 영양소를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면역성이 약하고 재생 능력이 약하고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없고 재생 능력이 없으니까 면역성이 약하니까 바람세포가 들어올 때 그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몸에 암병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세포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허약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걸 먹으면 또 깨끗한 피가 들어오고 좋은 피가 생기면 우리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져서 병세포는 밀어내고 우리 몸에 새 세포가 몸을 차지해서 암도 낫고 대형성 관절염도 낫고 다 낫는 것이라 우리 몸은 받음으로 변하고 받고 재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절대로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세포를 평생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죽어나가고 새로 만들어지고 죽어나가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잘못 먹고 잘못 살면 이 세포가 변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살면 정상세포로 또 만들어져서 병은 물러가고 건강 체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 알아들으셨죠?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받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고치면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딱 잡아버렸어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그걸 딱 잡았어요 이분이. 다른 거는 그냥 다 모르겠고 요것만 붙잡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먹고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먹으라는 대로 먹고 하나님 살라는 대로 살면 고쳐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분의 감정 속에서 나타났어요. 이분이 3일째 되는 날인데 오전 시간에 일찍이 왔어요. 항상 그 4분이 같이 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부인하고
자기하고 인도한 사람하고 딱 네 분이 일찍 와가지고는 이 두 번째 칸에 딱 쪼르륵 앉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3일 날 되는 날 딱 오시더니 일찍이 와가지고는 저를 보고 그래요. 원장님, 어젯밤부터 제가 첫날 와서 강의 듣고 진통제 다 끊었는데 왜? 첫날에 이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미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고침 받은 거나 같다. 왜? 이미 순종하기로 자기를 내놨으니까. 그런데 그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처럼 진짜 교회 바닥에 앉아서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다 토해냈어요. 다 토해내고 자기가 교회 밖을 일어나가는데 사람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이제 그분이 해요. 그러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몸에 암이 있을 건데 뭐 이런 말을 하나. 그거 쉽잖아요. 뭐 자기는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래. 그걸 제가 간증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딱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 3, 40분 했어요. 얼마나 긴 얘기를 자기가 의사로서 먹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가르치고 이렇게 무지한 자기가 의사 노릇을 하고 살았다면서 자기가 막 깨달은 걸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한 3, 40분 간증을 했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은 아멘 하지요. 근데 그 옆에 그 같이 와 있던 자기 부인이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오니까 옆에 막 다리를 꼬시고 지어받고 당신 미쳤어? 바보야? 당신이 의사야? 무슨 의사가 3일 만에 암이 다 나았다고 간증하냐고. 당신이 낳은 거 봤어? 검사 받아봤어?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거야.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아무도 교회를 이런 데 와가지고 왜 그 헛소리를 하냐 이게. 당신이 진짜 의사냐고. 그래가 그게 의사냐고. 부인이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어 박히고 꽃이 피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쳐준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모든 얘기 다 생략합니다. 그분 얘기 다 생략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그 지금 비디오가 우리 숙소에 있어요. 그 비디오를 여러분이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좀 상세한 간증을 그분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병난 사람들 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46절로 보면 여기에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죠? 자, 이분이 어떻게 고침 받았나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도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얘기를 보이는 걸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걸 통해 설명을 하지만 보이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병도 나으면서 복음을 이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강사업과 복음사업은 연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서 왜 앉아 있습니까? 거지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지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셨어요. 아직 안 고쳐줬어요. 자,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오라 할 때는 왜 오라 하겠습니까? 왜 고쳐주는데요? 아니, 맹인이 고침 받고 싶어서 나사렛 예수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약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탁했으니까. 자, 그때에 제가요 4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에 맹인이 낳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네, 50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맹인이 뭘 벗어버렸다고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갔다. 왜요? 바빠서 겉옷 못 입었습니까? 바빠서 겉옷 입을 여가도 없이 그냥 벗어 집어 던지고 갔습니까? 얘가 아니요. 이 겉옷은 무슨 옷인지 아세요? 그냥 추워서 하나 더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고 장림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옷을 하나 다 입고 위에다 하나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걸치고 다녀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장림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도록 걸치고 다니는 옷, 장림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뭘 벗어버리고 갔다고요? 이 겉옷을 장림이라고 하는 이 옷은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옷은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고쳐줄 것인데 자기가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그분이 오라 하니까 고쳐줄 거 사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까? 왜 오라고 합니까? 얘 너희 못된 짓 또 언제까지 할 거야? 나무라시려고 오라 하겠습니까? 벌 때리려고 오라 하겠습니까? 그분이 내게로 오라 할 때에는 뭡니까? 이미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 장님처럼 그 김요한 선생님처럼 그 아까 그 관절염 환자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을 때 이미 나의 고통과 나의 질병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